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영적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항상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감격스럽죠? 여러분 정말 기쁨이 넘치십니까? 사탄과 거짓의 영들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 누리게 될 이러한 영적 변화를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얼마나 무감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장 보이는 화려한 것으로 사람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아주 필사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 중에서도 이러한 영적 변화에 대해 전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큰 영적 변화를 대수롭게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무관심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회복과 열정은 이러한 극적인 존재의 변화를 뜨겁게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자유자, 영적 해방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변화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히 넘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회사에서도 만년 대리로 있다가 우리가 과장으로 승진만 해도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도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물며 세상의 죄와 욕심을 따르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는 순간 우리는 그 변화된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존재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동반합니다. 이제 영적 자유자로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을 갚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변화 가운데 매 순간순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우리가 돈을 조금 버는 것보다도, 조금 승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좋은 집을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쁨입니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러한 행복이, 이러한 영적인 행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큰 기대와 큰 기쁨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한 말 중에 약간 우리의 마음을 거슬게 하는 그러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7절 후반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는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답니다. 지금까지 참 좋았는데요. 바울이 지금까지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영적 변화에 대해서 참 기대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움츠려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곧 경직되고 배타적으로 바뀝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솔직히 고생을 사서 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고생은 공짜로 준다고 해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모든 행위는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간절한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가능한 한 고난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서 8장에서 긍정적인 톤으로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선언했던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 8장 17절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불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갑자기 듣게 된 이 고난이라는 단어로 인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고난? 우리는 고난이라면 지긋지긋한데, 고난이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왜 갑자기 바울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앞으로 큰 축복과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새롭게 변화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해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쓴 이후에 잠시 편지 쓰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고난에 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장 18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은 지금 잠시 편지 쓰는 것을 멈추고 로마서를 쓰는 것을 멈추고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 주의를 가지고 집중하여 살펴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집중하여 연구하다, 묵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 동안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나 봅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에 관한 아주 의미 있는 결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광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으로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운이 없는 몇몇 사람만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운이 없어서 암이 걸리는 것 아니고, 우리가 운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운이 없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진정한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난도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만 고난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나와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만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성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데스티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영적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제 고난이 필수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종교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쫓아내고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고난을 조금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축복 가운데 살고 싶어서 대부분 종교를 갖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의 공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 나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나도 성도가 된 이유가 고난받지 않고 축복만 받으며 살기 위해서인데, 야, 잘못 택했나 보다. 지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그 고난의 실체를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의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즉 핍박입니다. 우리 성도가 의롭게 살았더니, 거룩하게 살았더니, 정직하게 살았더니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놀랍게도 성도의 복을 선언하는 팔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 말하신 겁니까? 박해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 라고 해야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해 박해당하는 것, 그 사람이 의롭다, 그 사람이 복이 된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할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죄로 인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부정한 세상은 성도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성도가 받게 될 고난의 강도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의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도 법니다. 사업도 합니다. 권력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부터 온갖 놀림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적 페이스를 잃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다잡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가시밭으로 깔려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고생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거룩한 삶, 정의로운 삶을 고수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행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성도의 명예로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큰 축복으로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사명입니다.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사명, 교회에 충성하는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등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십자가를 짐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사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기보다는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결단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숱한 어려움과 위기를 감수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움도 받으셨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억울한 재판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잘못했거나 우리가 운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특징은 그 고난을 성도 스스로가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면, 성도로서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수많은 불이익과 수많은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도는 그 고난을 비굴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찾아오려면 찾아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당당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겠다 라는 마음을 진정한 성도는 갖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도 함께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고난입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고난입니다. 불의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고난입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방해하기 위해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공격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하며 감당하기 위해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그러한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며 또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 이전에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장차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나타나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덮여 있는 것을 열어젖히는 동작을 묘사한 동사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계시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 안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아주 깊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그 아포칼립스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묵시라는 그러한 단어죠.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이 아포칼립토라는 이 헬라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에 나오는 장차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하시는 그러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종말론적인 영광입니다. 이것은 가장 완벽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광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차원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이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19절로 21절에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법이 뭐죠? 동물이나 사물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의인법입니다. 문학 표현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고대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사는 목을 우리가 쭉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표현을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는 우리가 목을 쭉 빼고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에서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목을 쭉 빼고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삼라 만상이 목을 쭉 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다라는 그러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다라는 동사도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종말의 시점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목을 쭉 빼고 마지막 날 등장하게 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지금 피조물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로 허무한데 굴복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모두 무기력합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매우 수동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에게도 인간의 죄의 영향이 그대로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굴복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인간의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도 고통스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때, 그래서 덩달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때를 이 피조물들도 목을 쭉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피조물의 간절한 바람을 모두 이해한다라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으로서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통감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복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바람, 피조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 바람을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는데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우리입니까?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 만큼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설교 처음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아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속량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을 받은 시점은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며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을 이미 받았는데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나오는 앞으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하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량,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날에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종말의 때는 결코 두려움과 공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양자의 영광, 상속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설될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뉴 비기닝, 새로운 출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이유는 종말의 때를 미리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이유는 바로 마지막 날 온전히 변화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를 가장 온전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날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도 좋아요. 지금 권력 없어도 좋아요.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유명하다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많다고, 권력 많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고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성도의 그 변화된 모습,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부자도, 이 세상에 어느 권력자도, 이 세상에 어느 잘 나가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됐지만 아직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해 변화된 현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과의 긴장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낙심하기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도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러한 표현은 곡식을 처음으로 추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이 무슨 날이죠? 바로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로 변화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속으로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영적 해방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우리 역시 아직도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의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넓은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좀 잘 되는 것입니까? 더 많은 연봉을 좀 받는 것입니까? 사업이 확장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닥치게 될 현재의 고난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망은 현실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종말의 것과 관련된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하셔야지만이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와 거룩, 진리와 정직으로 인해 현재의 고난이 몰려오려 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 성도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기쁘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십니다. 그 영원하면서도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출발의 시기에 우리는 희망도 갖고 있고 낙관적인 마음도 갖고 있겠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했다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자 다짐했다라면 정직하게 살기로 정의롭게 살기로 우리가 결심했다라면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속으로 더욱더 크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그렇지만 넉넉히 받아들이며 당당하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 고난 가운데에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